우리 시간 세바시로 함께 시간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유진 목자님 나와주셔서 함께 스트레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네요, 진짜. 네.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진 목자가 스트레칭을 시작해진 이후로 집중도가 확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바시를 한 주 쉬어갔더니요, 몇몇 분께서 오늘 세바시 없어요? 막 이렇게 아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첫째 주에는 이제 저희가 주에 만찬을 하고 또 예찬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번거롭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첫째 주는 쉬었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셋째 주 우리가 길거리 찬양을 나가는 주에는 세바시를 쉰다. 첫째 주에는 어떻게 할지 제가 결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바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일. 사실 주중에도 이제 어떤 우리 성도님분께서 한 분께서 요즘 우리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옳습니까? 혹은 이건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갖는 힘을 조금씩 길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수많게 쏟아져 나오는 이 정보의 형수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요, 성부 하나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필 때 이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고요. 우리는 오늘부터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신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드시 뛰어난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분이어야지만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가 없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만큼 그 성경의 범위 안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 중에 우리가 더 신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경험에 비추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은 알 수 없고 성경을 통해 나타난 속성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본성, 속성 말이 좀 어려운데요. 본성은요,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속성, 말씀 가운데 비춰주는 하나님의 속성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본성을 알 수 없는 건요, 하나님만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의 본성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속담도 뭐라고 해요? 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본성은요, 사실은 그 존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다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의 본성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면서 성경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차분히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준, 애매하게 알려주는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요, 성경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어 만져서 내가 만져본 코끼리는 이래,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 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만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래요가 아니라 성경을 전반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를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그 속성들이요, 어떤 것들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것들은 이 속성과 이 속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거지? 내가 보기엔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는데요. 그런 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고요, 하나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공유적인 속성은요, 우리가 누구를 닮게 지어졌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 공유적인 속성은 우리에게서도 일부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지만 그 일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공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요, 이 비공유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성은 무엇이냐? 독립성입니다. 5가지를 총 살필 겁니다. 첫 번째, 독립성. 이것은요, 하나님께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완벽하시다,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시켜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자 하실 때 모세를 보내시러 갈 때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만들어낸 무엇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땅에 있기 위해서는 저희 부모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진 독립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비공유적 성성 두 번째는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점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끝이 난 이후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존재하십니다. 즉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시작과 끝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간의 개념에서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이 가진 하나님의 영원성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그분에게는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요, 시간의 길이가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무한한 그분에게는 시간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중요도가 하나님께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이 지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죠. 시간을 자유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로 가고 싶다고 내일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어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 위에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요,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는요, 이 시간의 앞뒤 흐름이요, 그분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이거 근데 헬라어를 잘 해석하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든 시간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위에 계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두 가지 살폈습니다. 독립성, 영원성. 세 번째 살펴야 할 것은요,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까는 이제 시간에 관련된 거였다면 이건 공간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무한하고 자유로우셨던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도 무한하고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크기나 공간의 범위에 갇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살필 때 양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쁜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찔립니까?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은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코람데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코람데오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는 이 비공유적인 속성 네 번째는 무엇이냐? 불변성입니다. 불변성은요, 하나님의 존재, 그 완전함, 목적,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존재, 완전함, 목적,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다가 회개하는 백성을 보고 용서하시는 마음, 내가 저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하셨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 교류 안에서 행동하시고 감정을 느끼십니다. 이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완전함, 목적,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 그리고 완전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았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목적에 있어서도 그분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모략은, 주님의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다섯 번째 비공유적 속성은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발견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움이세요. 이 두 가지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가능해요? 한계가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한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속성들이 온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럴 때 있을 거야. 야, 가나안 정복 전쟁 저거 너무 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성경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해 주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충돌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속성 안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이 통일성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이에요.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하나님은 이런 특성이 있는 분이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유적 속성, 우리와 공유되고 있는 속성,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더 뛰어나게 나타나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바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 돋보기를 갖게 되었으니 주님이 돋보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보관하였다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것이 내 힘으로만은 되지 않사오니 늘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 돋보기를 비춰주셔서 주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세바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